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문둥이라고 불렀어요.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역겨워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레위기서 13장이나 또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규정이 잘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아마 위생적으로 전염을 예방하는 면에서 그 병자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나가서 먼데 사람이 없는 데서 생활을 해요. 먹을 것도 이렇게 먼 데다 갖다 주면 또 와서 그걸 먹고 가고 완전히 이렇게 격리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가족이 보고 싶든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동네에 내놨다가는 돌로 공격을 당합니다. 사정없이 돌로 때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환자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꼭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기가 접근 금지하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공동체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도 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그런 좌절.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병이 낫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병이 낫는 경우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연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병이 한번 걸리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동네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럼 이 환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 거예요. 어떤 병자든지 고칠 수 있다. 이분이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면 아마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분이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걸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일 예수님이 나를 안 고쳐준다면 저리 가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그건 더 큰 절망일 겁니다. 다시 또 죽은 목숨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 얘기할 형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고도 못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원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온다는 것은 이제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온전히 그런 심정으로 마음으로는 고침받고 싶은데 주님이 자기를 받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정말 자기는 원하는데 중요한 건 주님 뜻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가 집에서 쫓겨난 뒤로 아마 누구도 그의 몸에 손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손가락질만 했지. 가까이 오면 돌로 치려고 돌멩이를 들었을 뿐이지 이 사람에게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대시며 손을 댔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말로만도 고칠 수 있는데도 손을 대시면서 고쳐준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져주셔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완치 판결도 받고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너만 간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나병과 똑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걸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그 시간이 언제겠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새벽 미명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적한 시간이 이 새벽 시간, 아침 일찍이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하루 종일 소음이 들려와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적한 시간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일과 분리되어서 온전히 기도로만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는 시간, 그게 바로 이게 한적한 시간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이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하느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면 일에 떠밀려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쁜 것 같지만은 그건 결국 헤매고 있는 거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빨리 가는 인생, 정확하게 가는 인생은 이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결국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내가 왜 사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햄버거 하나 먹고 콜라 한 잔 딱 마시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근데 햄버거라는 음식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한 손에 그 양념 다 넣어가지고 한 손에 쥐고 한 손에는 앉아서 일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햄버거라는 건 사실 탁자에 앉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맛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그냥 햄버거만 먹으면요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상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다 망가져요. 편하긴 한데 결국에 가서는 이 영적인 건강을 다 해쳐버리고 아주 영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기도하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구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때우는 기도는 안 돼. 예배도 때우는 예배는 안 돼. 구별해요. 주일도 거룩히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도 거룩히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17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뜻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워낙 예수님이 그 메시지가 탁월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따라다녔다가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 다 허무는 것 같고 이러면서 나중에 점점 반감을 사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런 계기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이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네 사람이 이걸 들것에 매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환자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아마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완전히 들려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올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코가 끼어서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 절박하니까 들것에 매가지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이 방해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교회가 가진 성향,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화둥둥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 네 사람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면은 사람이 창조적이 돼요. 관습, 이제까지 해오던 거 다 깨버려요. 그리고 되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게 영혼 구원하는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머리 위에서 막 뭐가 쏟아지고 지붕이 구멍이 뻥 뚫리고 사람들이 아마 욕지거리를 했을 거예요. 이거 집 무너지는 거 아니냐, 천장이 어떻게 된 거냐. 거기다가 막 병자 하나를 줄로 끌어내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이 병자를 고쳤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고침은 누가 받았느냐? 그 환자가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죄사함이 먼저, 그 다음에 고치는 게 먼저.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때 당시는 죄사함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 아니 나사렛 예수 자기가 뭔데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저거 사기꾼 아니냐. 저거 이단 아니냐.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 환자를 고치는 게 쉽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병자 고치는 게 더 어렵죠.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죄사함 받는 것이 어렵죠.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병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버려요. 고쳐버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요. 병 고치시니까 저분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자기 누웠던 자리를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돌려요. 먼지 뒤집어 쓰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게 뭔가,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실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환자들을 만져주고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심정을 품고 심령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